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과 성도 간의 관계, 또 역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주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5절은 이제 역사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살게 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코 이제 너희들은 모든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안전지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관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옮겨진 거예요. 안전지대로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믿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의의 종,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제 성령의 법과 또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상충됨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더욱더 그 갈등 가운데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단순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관심이 가 있고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이 되어 있으면 그 나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일로 채워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행동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일,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행동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또 관심을 또 성령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또 일 또한 우리도 또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또 성령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쫓아 행하라라는 말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 언젠가 나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나 사람은 이 육신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의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리신다는 얘기는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예, 지금도 살리시고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미래까지 살리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다, 생명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는 그때는 우리도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을 다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도 우리 육체적인 몸으로도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영, 바로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안전지대로 또 완전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생명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은 무슨 빚을 말합니까? 우리 죄를 다 속량한 그 빚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거기에 다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또 내주하심으로 그 속량해 주신 빚이 있고 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새 생명을 주신 빚을 줬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예, 완전히 변화된, 예,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요, 이런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갚아나가는 것이죠. 예,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갚아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그 의무를 다 갚아 나가야 될까요? 예,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에게 빚진 모든 것을 갚아가는 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육신의 것도 어떠한 죄성,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상충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예,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풍성한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령의 그 열매, 이 하나하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거라는 거죠. 갚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다시 말하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올려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됐다고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자로서의 이제 자격이 부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랍어로 아빠라 그래요. 쓰기는 좀 다르지만은 발음은 똑같습니다. 아빠. 그래서 아빠 이렇게 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저도 좀 나이가 이제 좀 있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신뢰하는 거잖아요. 저희 자녀도 저를 부를 때요, 겁이만 하나 나타나도 아빠 하고 나한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더라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 하고 나를 부릅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자녀와 또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 아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아버지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아버지뿐이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자녀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상속자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서 오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렵고 힘든 고난은요,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장차 받게 될,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런 자로서 장차 하늘나라의 이제 큰 영광과 상급을 이제 우리는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는 분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힘든 어떤 상황들은 바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 육신은 여기서 끝날 줄 몰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모가 진통 없이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녀가 셋인데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가 셋을 낳으면서 저한테 둘째 낳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힘들게 둘째 낳을 때인데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고통 없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상속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도 당연히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훈련도 받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한 8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엌이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한 7년을 우리 가족들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정말 이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겁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쫓는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을 맞추고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바로 상속자로서의 의무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짐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곧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고 사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열매 가운데는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길다라는 말과 또 이 감정, 또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을 길게 한다, 길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감정을 계속해서 길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가 사람도 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투덜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 자녀가 없으니 나는 내 종 중에서 한 명을 상속자로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장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언제 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린 만큼 주님이 주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실 영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영광을 볼 때, 고난을 보면은 고난이 큰 것 같잖아요.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더 바라보면은요,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크게 보기 때문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오랜 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다리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아주 정말 꽃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가장 자유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달라진 현상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영적 싸움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둘이 계속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생명과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가 인내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없으나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 이 놀라운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육신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종양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연합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월드 프레스센터에서 10시에 기도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예손 모임이 5시 반에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불치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고 또 음식도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몸이 아프면 이렇게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게 귀찮고 입맛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밥을 안 먹어도 우리 예술 모임에 우리 환자들하고는 밥 먹습니다. 목사님이 맛있게 먹는 걸 봐야 입맛이 돌아오거든. 나는 그냥 진짜 잘 먹는다고. 어쨌든 그렇게 다 밥상 차려놨는데 그것도 못 나와요. 목사님 또 안수기도까지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오면 고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은 가더라고. 병원은 의사는 만나러 가더라고. 그거 참 신기해요. 나도 의사야. 나도 의사 만나러 갈 그 기력 가지고 교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손 모임 밥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밥 많이 준비해야 돼. 예손 모임 꼭 나오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지체 우리 부서는 은혜 율동팀 박계주 집사님과 율동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백승환 선교사님, 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렇게 납치당해서 아직도 소식이 없는 이인 선교사님 또 그의 장모님 이 귀한 종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집사님 아버님 산행 갔다가 이렇게 길 잃어버리고 하루를 지나도 못 찾고 그래서 우리 산부 예배 때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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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